마가복음 14장 60절부터 좀 할 수 있을까요? 62절부터 돼 있으면 자 60절 61절을 제가 읽고 62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내가 바로 그 이유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대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그들 가운데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혀 보아라 하고 놀려대기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들로 나갔다.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아멘. 어떤 추운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한 변호사가 급하게 차를 몰고 가다가 부주의로 옆에 달리고 있던 차와 이제 추돌을 하게 되어서 박았습니다. 다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차량만 파손되었기 때문에 사고 수습과 또 보험 처리를 위해 경찰서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피해 차량의 운전사는 의사였습니다. 자, 변호사는 자신의 불찰로 이런 사고가 생겼음을 거듭 사과하뒤에 꼭 경찰이 오면 잘 수습될 것이라고 의사를 안심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날씨가 너무 추워서 밖에 서 있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추운 날 경찰이 오는 동안에 기다리면서 몸이나 녹이 자면서 자기 그 트렁크를 열더니만 먹고 남은 위스키 반 병을 가지고 와서 먼저 따라주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자, 의사는 안 그래도 추웠던 차에 그 위스키를 마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한 잔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당신도 한 잔 하라고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병뚜껑을 닫으면서 나는 경찰이 와서 조사를 다 받고 난 다음에 마시겠습니다. 그랬답니다. 자, 이것을 배신이라고 합니다. 자, 배신을 당해본 분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참 고통이 있고 또 아픔이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배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 아픔을 받아보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댓글들이 달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아팠어요. 참 많이 죽을 만큼 힘들었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댈 것도 없고 정말 미칠 것만 같습니다. 라고 하는 참 아픈 마음들을 달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받은 배신의 아픔은 세상의 그 어떤 아픔보다도 더 큰 아픔입니다. 예수님이 배신당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난주일의 말씀에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면 또 지금까지 행동을 보면 전혀 배신할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으면서 함께 따라다니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최근 행동과 말을 보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만은 배신할 것 같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월절 만찬에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나서서 얘기합니다. 29절인데요.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모두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자신만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요 대제사장과 종들 또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있던 그 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칼을 가지고 길을 내리칠 정도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의리와 또 용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재판받고 있는 그 자리까지 찾아간 사람은 다름 아닌 베드로뿐이었습니다. 자, 베드로의 이런 충성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충성스러웠던 이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고 배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베드로도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헌신했던 이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신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닭 울기 전에 2번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 두었습니다. 자,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3번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자,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따르면서 배신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지난주일 말씀 생각나십니까? 어떤 모습 때문에 배신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다행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보다 앞장 세웠습니다. 자,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고, 자, 그곳에서부터 배신의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자,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었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그때 베드로가 선뜻 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칭찬을 하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계획하시고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했던 그 베드로의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처음으로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한 말씀 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내가 잡혀서 고난을 당하게 되고
이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합니다. 자, 그때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결코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할 겁니다 라고 하는 의도로 자신만만하게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가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말씀보다가는 자기의 생각을 앞장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더 확신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보잘것없는 계집아이 하나에게 무너지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안뜰까지 따라간 사람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번씩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우선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그냥 가볍게 경고를 흘려보내고 늘 자기 생각을 우선하는 자들은 주님을 배신하는 이 시대의 베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보다도 더 강하게 믿었기 때문이고, 자, 두 번째는 베드로는 자신만만해한 것입니다. 자신을 과신한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만만하게 사는 것을 잘 사는 거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신앙인들은 자신만만한 것은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잘 아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2번,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이유는 정말 베드로의 통곡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마가는 지금 이 모습을 예수님 앞에서 했던 베드로의 모습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닭울음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비로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날 때 그 말씀 앞에 통곡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길 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4장 3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 더 힘주어서 강하게 얘기합니다.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이 자신만만함이 결국 이 확신에 차 있었던 베드로는 보잘것없는 여종에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자신만만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과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만만했던 자기 과신은 하룻밤이 지나기도 전에 그 과신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자신만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베드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가면서까지 자기는 죽는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배반할 일이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를 믿지 마십시오. 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을 믿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잘할 수 있다는 것, 자, 이것이 교만입니다. 나도 무너질 수 있고 배신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명심하면서 주님,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중요한 이유는 자기 자신을 과신했기 때문입니다. 과신은 교만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하면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도 나를 과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강하게 확신하면서 사는 분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만이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이 교만이 주님 가슴에 못을 박는 배신자의 고통을 주는 자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주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 빨리 내려놓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칼로 자신을 지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될 때 그 자신을 지키던 그 칼로 말고의 귀를 베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고의 귀를 다시 고쳐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쓰는 칼을 쓰면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칼,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확신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칼을 오늘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배신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마가는 클로즈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체포와 함께 그의 제자들은 다 스승을 버리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한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다름 아닌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면서 성경에 보면 54절에 보면 멀찍이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몰래 대제사장의 안뜰까지 잠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클로즈업하고 있습니다. 6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베드로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여기서 보면요, 자, 마가가 베드로가 있는 장소를 특별히 언급합니다. 베드로가 안뜰 안쪽 아래에 있었다, 아래쪽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가가 왜 아랫뜰이라고 하는 장소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을까요? 아랫뜰이 있으면 윗뜰이 분명히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 윗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윗뜰에서는 예수님이 결박을 당한 채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됐던 공회는 예수님을 죽일 증거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거짓 증인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것들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너를 고소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대제사장이 그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찬송받으실 분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야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6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자, 이 말을 하게 되자 이제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참남하도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으니 우리가 어떤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마땅하다라고 정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보면 더러 몇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께 달려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자, 얼굴에 침 뱉음을 당하는 것 얼마나 모독적입니까? 자, 그리고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한 사람이 주먹으로 그 얼굴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보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인들이 와서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윗뜰에서 결박을 당한 채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수모와 수치와 그리고 온갖 모독과 주먹으로 침을 당하고 있습니다.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아랫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항변했던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요정 하나가 오더니만 베드로의 얼굴을 노려서 많이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자,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당황하면서 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겠노라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 이때 피워놓았던 모닥불이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볼 때 이 베드로의 모습이 불빛이 쫙 주민하면서 커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참 마가복음을 보면서 자, 단순히 피워놨던 모닥불이 아니라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의 그 얼굴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환하게 비추면서 자, 부인하는 그 모습을 크게 크로즈업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헌신합니다. 이 한 번 바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나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를 시작할 때도 나는 올해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집중해서 한 명이라도 주님 앞에 저 드리겠다고 헌신했던 베드로처럼 각오하고 헌신한 적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꼭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자신만만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겠노라고 그 확신에 차서 하나님께 고백하던 그 모습은 다 어디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환하게 비치는 그 얼굴을 보면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들이 바로 안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누구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도 자기를 못 볼 것이라고 생각해서 숨어서 그곳에 들어가고 주어서 불을 쬐고 있었던 모습이지만 주님은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왜요? 윗뜰에서 아랫뜰이 내려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을 피워놓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얼굴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눈에 쏙 들어오게 되었을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 혼자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발견하고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깨닫지 못하고 하면서 놀라면서 그가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그래도 예수님을 멀찍이라도 예수님을 눈안에 두었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을 빠져나가자마자 바깥들에서 두세 번 연거푸 배신하고 부인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69절에 보면 이 사람은 당신과 그들과 한패입니다. 아까 안뜰에서 만났던 여종이 쫓아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7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자, 그때 베드로는 7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나는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배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7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져서 울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세 번 부인하고 나자 닭 울음 소리가 들립니다. 그 닭 울음 소리를 들을 때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제 통곡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일깨워 준 것은 베드로가 자신이 주님을 배신했다는 그 사실을, 현실을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크게 울고 있을 때 이것을 일깨워 준 것은 닭 울음 소리였습니다. 닭 울음 소리는 배신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주님이 마련한 장치입니다. 닭 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2절에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을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닭 울음소리를 통해 베드로를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들은 수십 번도 수백 번도 또 배반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저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베드로를 일으켰던 닭 울음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선하고 그리고 자신만만해하며 자기를 믿으며 확신하며 살고 있던 내 모습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닭 울음소리가 아픔의 기억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도 바울처럼 몸의 가시가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내 육체에 가시를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정말 이것만 없으면 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의 약점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닭울음 소리처럼 우리에게 너무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달치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간절히 그 가시를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의 약함이 강함돼서 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 그 가시, 그의 육체적인 질병일 수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일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자고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었던 닭울음 소리는 무엇입니까? 발람 선지자에게서는 나귀일 것입니다. 나귀가 자기가 잘못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가로막고 서서 정말 그를 경고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요나에게 닭울음 소리는 태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다가 바닷속에 빠져서 죽을 뻔했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 때마다 그의 잘못을 기억하고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엘리야의 종 게하시가 있습니다. 그는 옷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에게 쫓아가서 거짓말을 하면서 옷 몇 벌 얻어왔던 것이 그것 때문에 문둥병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를 듣고 나중에 보면 계속 통곡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닭고기를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발람 선지자가 닭날고기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게하시가 쇼핑 중독에 절대로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닭울음 소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것, 자, 그것이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닭울음 소리를 통해서 베드로를 다시 품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파렴치한 사람, 이젠 나도 너를 상관없다 하지 않으시고 다시 제자로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베드로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피로 갚주시고 사셨던 그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배신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던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닭울음 소리는 베드로를 돌이킬 수 있도록 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로 새벽에 닭울음 소리를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통곡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인도하는,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면서 헌신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 놓았던 것은 그분의 사랑입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한 말씀이라도 꼭 한번 가르치십시오. 베드로의 배신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면 배신자가 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했던, 자신을 과신했던 그것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나신에 깨달았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배신의 현장 속에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더라도 주님 앞에 있을 때가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눈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는 그 순간에 그는 두 번, 세 번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신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배신했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닭울음 소리를 듣게 하셔서 그에게 경고의 잔치를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를 세우시게 한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약해서 내가 여러 가지 문제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배신한 베드로를 교회의 기둥으로 삼으시고 그를 주님의 헌신된 제자로 삼으시고 죽기까지 순교할 수 있도록 위대한 믿음의 거장으로 만드셨던 그님의 그 사랑의 손길 아래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베드로의 배신을 보면서 또 그를 세우시기 위해 닭울음 소리를 듣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